우리가 5장부터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설교가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설교다라고 해서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팔복에서 시작된 이 산상설교는 이제 7장에 가면 마치게 되는데, 가장 가운데에 있는 중심된 내용이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에는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신앙생활에 중점을 주신 건데,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서 주님의 기도에는 그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는 잘 들여다보면 중심이 나에게 있을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저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저희 가정에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기도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중심이 있을 때가 많은데, 이 주님의 기도 6장 9절부터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를 보시면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내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내 이름이 올라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계시고, 10절에서도 그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주님의 기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신앙의 길이 될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기도와 고민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나왔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저는 이것을 오늘의 영성이라고, 오늘이라고 하는 영성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 1년치, 5년치, 10년치 은혜를 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말에는 어제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살았다 하더라도, 설령 어제까지 정말 의롭게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라는 존재는요, 오늘 하나님 은혜 없으면 또 무너지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내가 어제까지 잘 살고 거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겸손의 고백이고, 또 바꿔 말하면 어제까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더라도, 어제까지 정말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또한 은혜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오늘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볼 16절부터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기도가 마쳐지고 나서 금식에 대해서 16, 17, 18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라고 하시면서, 그 당시에 금식을 많이들 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보통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금식을 하는 것은 좋으나 예수께서도 금식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금식 중에 나 지금 금식하고 있다라는 티를 내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내 금식의 경건성을 알아주기를 너무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17절을 보시면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금식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금식해라. 18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6장 1절부터 지금 본 18절까지 크게 경건의 세 가지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당시에 구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경건 생활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1절부터 쭉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금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은 하나로 연결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게 해라.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구제도 좋고 기도도 좋고 금식도 다 좋은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여라.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많이 보이려고 했었거든요. 나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다, 나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이기를 좋아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경건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일상에 가서 그래도 노력을 하잖아요. 한 번 더 참아주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좋은 마음으로 대하려고도 하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내 가족이, 내 상대가 그것을 알아줬으면 참 기쁘고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섭섭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가 싫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예수님 말씀은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사람에게 보이기 원하는 그 바리새인이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는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티가 나든 티가 나지 않든 내 신앙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6장 후반부는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소유와 재물에 대한 말씀이 19절부터 나오는데요. 19절,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보물은 결국 재물이고 소유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보물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는 않고요. 이 보물, 우리에게는 보물보다는 뭐 소유나 재산이 될 수 있겠는데요. 여기 앞에 단서가 붙습니다. 이 보물이나 재물을 오직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려고 하지 마라.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는 보물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소유나 재산을 나를 위해서, 이왕이면 많이,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소유나 재산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어봤자 두 가지 결론은 난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다 조미 먹고 녹슬어서 없어져 버릴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도둑들이 가져갈 것이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그냥 다 흘러가 버릴 것이다. 내가 꼭 필요한 것 이외에 내가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흘러가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자기를 위해서 쌓아둔다 할지라도 그 재산을 우리가 다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이렇게 잡아두시고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병행 구절에서 예수님이 좀 더 쉽게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 본문을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12장 13절을 보시면 신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아버지 유산을 형제와 나누다가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이 12장 13절에 나오는데,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한테 공평하게 해달라. 내가 지금 억울하니 이 유산을 똑같이 나누는 게 공평한 게 아닙니까? 라는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으시고요. 대답하시기를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재산 나눠주려고,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하러 오신 분이 절대 아니고, 15절을 잘 보시면 지금 이 사람은 공평하게 해달라라고 주님께 나온 걸 보면 뭔가 좀 공정한 것을 원하는 것 같지만,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탐욕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셨어요. 지금 억울하다고 나온 이 사람이 자기가 유산을 조금 받았으니까 공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 이 사람이 더 많이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탐욕을 조심해라. 재산 때문에 형제와까지 싸우고 있는 그 탐욕을 멀리해라 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하나 넘기시면 성경에서는 유명한 비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는데요. 16절부터 보시면,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려고 해요. 농사를 잘 지어서 그의 소출이 많이 났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지금 창고에 부족할 만큼 많이 얻자.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이 많은 재물을 쌓아둘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창고를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지어서 나를 위해서 쌓자. 그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좋고 너무 즐겁고 그러면 파티를 벌여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가져가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다 녹슬어서 없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쌓아두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 인생의 만족감을 얻으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밤에 그를 데려가시면 그 재물은 없어져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 보시면 예수님은 그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땅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그 재물을,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면 좀 먹거나 녹슬지도 않고, 하늘에 쌓아두면 어떠한 도둑도 가져갈 수 없다. 구체적으로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인지는 여기서는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 소유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연약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거기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것을 주는 것이,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방향이 다르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그렇게 내 눈에 보이는 어떤 한 사람, 연약한 누군가를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계속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끼어있는 이 22절과 23절에서는 눈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눈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요. 눈이 어두우면 마음이 어두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눈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뒤로 다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재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제 사람의 영혼과 눈이 흐려지는가? 이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에 붙잡히면 그 눈이 맑아질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강조하고 계세요. 재물이라는 것이, 탐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의 눈을 흐리고 그 영혼을 병들게 하는지를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지적하고 계십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대형 교회들로부터 몇몇 사례들이 자꾸만 뉴스화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문제의 본질에 들어가 보면 교회에 너무 많은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명성교회 문제를 우리가 PD수첩 통해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부동산이 엄청나게 전국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교회가 돈이 쌓이고 부유해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고 아무런 재정적인 기반이 없는 그때에는 정말 진실되게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너무나 연약해서요, 재정적으로 돈이 계속 생기고 쌓이다 보면 오늘 나오는 것처럼 눈이 흐려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참 신기한 게, 교회는요, 가난하고 핍박이 있으면 영성이 깊어져요. 교회 역사상 늘 그랬습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 부요하고 편안해지면 교회가 부패하고 썩어져 갑니다. 가장 교회가 밑바닥으로까지 내려갔던 그 중세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 그때의 교회가 너무나 부유했거든요. 너무나 교회에 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영원히 어두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사고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말씀을 보고 교회 역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좀 가난한 교회가 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겠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교회, 우리의 통장 잔고에 넣고 그 잔고를 많이 쌓아서 부동산도 사고, 상가를 사서 상가가 오르면 그걸 팔아서 또 다른 곳에 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미명하에 그 뒤에서 많은 욕심들이 난무하고 시험에 들 수 있다면 차라리 주신 그 재물을 최소한의 것만 남겨서 우리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대로 선교나 구제에 사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날마다 매달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나, 이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솔로몬 같은 이가 그랬거든요. 재물이 많고 너무너무 부유하니까요, 그 지혜롭던 사람도 눈이 흐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잠언 30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말씀을 잡아두시고, 이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잠언,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귀중한 잠언의 말씀이 이 잠언 30장 8절에 나옵니다. 잠언, 우리 성경 924페이지에 있습니다. 924페이지 924페이지 잠언 30장 8절 9절에 아굴이라는 이 지혜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기도라고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 부유하지도 않도록, 너무 가난하지도 않도록. 그래서 이 재물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세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 보시면 이 재물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 6장 24절입니다. 결국 재물에 대해 쭉 설명하시고 이렇게 못을 박아 버리시는데요.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리십니다. 믿음이 성숙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달지를 않으셨어요. 결코 하나님과 재물은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당시에는 신분제 사회니까요, 종에 대한 개념이 명확했습니다. 어떤 종이 두 주인을 모시고 있지는 않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완전히 다른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종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재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강력한지요, 마치 하나님과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주인된 삶의 사람이라면, 재물이 우리의 삶에 갑자기 많이 들어오게 되면 마치 하나님을 만나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재정적인 상황에 따라서 있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내 자녀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결정하고 모든 인생이 거기에 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재물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한 인생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디모데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돈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소유가 풍족하면, 지금보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훨씬 내 인생이 행복하고 거룩하고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소유가 풍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유발 하라리라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학자가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팔리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셔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도서관에 가봤더니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야, 이 두꺼운 책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읽는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이 되었더라고요. 그 책에서 그 유발 하라리라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역사학자가 소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농업혁명을 잠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농사를 알기 전에, 농사를 땅에서 지어서 많은 소출을 내기를 이 농업혁명 전만 하더라도 다 사냥하면서 살거나 수렵 채집하면서 과일 나무에 있는 거 따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부족하죠. 아이를 많이 낳을 수도 없고 인구수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땅에다가 밀을 심고 그것이 많은 소출이 나면서부터 이제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그 땅에 정착해서 우리 가족보다 더 많은 곡식을 얻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유가 많이 쌓이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이거 땅이 더 많으면 더 많은 소출을 가질 수 있겠네. 조금 머리가 좋고 힘이 센 사람들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농사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농업혁명 전에는 사냥감이 없거나 먹을 게 없으면 집에서 쉬고 편안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농업이 생기면서부터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계급을 만들고 일을 시키고, 땅이 부족하면 전쟁에서 싸워서 땅을 더 뺏고 더 땅을 뺏고, 어쩌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사람들의 인간의 역사는요, 소유,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것이 지금 좋은 것처럼 포장될 뿐이지 지금도 모든 나라들이 돌아가는 거 보면 결국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갖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소유를 갖는 게 아니라요, 어느새 이 소유와 물질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돈과 물질이 우리의 인간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주인 아니면요, 우리는 어쩌면 저 재산, 소유의 종로를 타고 있을지도 몰라요.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라는 그것 아래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유 때문에 많은 가정이 깨지고 재산 때문에 많은 인생이 죄를 저지릅니다. 살인을 합니다.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합니다. 피조물의 노예로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소유와 재산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25절부터 마지막 절인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참 자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가능하다면 3일에 한 번씩, 가능하다면 매일매일 이 말씀을 우리가 하루라도 읽어가면서 산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25절부터 3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염려에 관한 주님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이 염려와 근심이 갖는 영향력이 큰지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염려는 믿음의 문제로 발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염려가 우리의 삶을 붙잡는 이유는 믿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건강하지 못할 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염려가 계속 올라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붙잡는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나 염려가 커지는 때를 잘 돌아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음의 민감함을 잃어버릴 때와 잘 맞아 있습니다. 우리는 늘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엘리사와 그의 사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51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한번 보시면 믿음과 염려의 문제를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인데요. 열왕기하 6장입니다. 구약 514쪽에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부분을 참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한 가지인데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시리아가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는데 아무리 기습을 하고 아무리 몰래 쳐들어가려고 해도 늘 이스라엘 군대가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시리아 왕은 분명히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시리아 신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그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시리아 왕이 그러면 군대를 가지고 엘리사를 먼저 공격하자. 그래서 군대를 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곳을 완전히
둘러싼 장면. 그래서 6장 15절에 보시면 그런 상황에서 이 엘리사의 시종이 그날 아침에 나오게 됩니다.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으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도요, 분명히 어제와 오늘 똑같이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뿐인데 갑자기 우리의 삶을 어떠한 문제가 이 새카맣게 둘러싼 군대처럼 우리를 둘러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시종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매일같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는 하는 일을 하려고 나왔는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당황합니다. 아무리 엘리사를 옆에서 보고 기적을 봤어도요, 내 눈앞에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있으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은 이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16절에 엘리사가 말하죠.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보지 못하고 있었죠.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똑같이 나는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의 삶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면요, 우리는 이 시종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감당할 수 힘이 없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문제 뒤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그 문제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고 있으니 우리가 할 일은 눈을 뜨는 것,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두려움과 염려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는 것, 그렇게 그 문제 앞에 서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께서도 그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눈을 떠서 하나님을 봐라. 저 새와 저 꽃을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꽃과 새들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먹이시고 입히실까요? 꽃은 하나님이 피기로 정해놓으신 그 자리에서 피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새도 하나님이 날아가라고 하는 대로 나르고 새끼를 낳고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사는 그 피조물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런데 인간은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자꾸 올라가려고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살고 싶은 자리, 내가 날아가고 싶은 곳,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두려워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시거든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려고 하지 마라. 그 이방인들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저 꽃처럼 저 새처럼 저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이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저에게 이 자녀를 주신 이유가, 직장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대로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해라. 왜 이게 없는가?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는가? 이런 방향으로 가지 말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 가지 경건 생활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둔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 있고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기억하며 우리가 잠언 30장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서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재물에 대해서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염려와 믿음, 엘리사와 시종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요즘 나는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 요즘 나는 어떤 것을 근심하며 사는가? 왜 그것을 나는 염려하는가? 나는 과연 믿음과 염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말씀 앞에서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